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3페이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5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5절 말씀,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2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는 제자입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속히 회복이 되어서 또 하나님의 일 열심히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 능력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재물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재물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테마입니다. 그런데 이 테마가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재물이 어떠한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난하다라고도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자와 가난함의 차이는 어차피 상대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하기에 나보다 가난한 사람을 볼 때에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보다 조금 가난할 뿐 그렇게 가난한 것 아니야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잘 사는 사람을 보게 되면 풍족하긴 하지만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니야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그 말씀에 크게 마음이 쓰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보다는 우리가 부자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부자는 어떻게 입고 어떻게 먹고 어떻게 타고 다닐까요? 1억 원짜리 알렉산더 아모스라는 수트가 있습니다. 30억짜리 피아제 시계를 차고 다닙니다. 20억이 넘는 스포츠카를 타고 다닙니다. 이것이 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캄보디아의 교사의 한 달 월급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약 3만 5천 원이라고 합니다. 공장 노동자의 한 달 월급은 8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약 100만 원 정도를 받고 일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한국에는 한 달에 20만 원을 가지고 세 식구의 끼니를 때우는 극빈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그야말로 끼니를 이어가지 못할 정도의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빈부의 차이가 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자청하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자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도 아니라면서 주님의 가르침에 둔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아닌 그냥 적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재물에 관해서는 자유하다라고 결코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 전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주권, 그 주권을 인정하면서 사명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제자로서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재물에 대한 끊임없는 유혹과 상대적인 아픔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다라고 생각해서 마냥 누리고만 살아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재물은 결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아닙니다. 물론 재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재물을 주셨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일반적인 이해대로 이것이 복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다 싶습니다. 사람들은 이 재물을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11조를 했더니 새벽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 선교에 전념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사업이 번창했고 내 자녀가 잘 되었다라고 말한다면 이때 얻은 재물은 행위를 통해서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재물이 행위에 대한 상급이다라고 말한다면 거기에는 재물에 대한 이해, 관점, 재물관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물로 받은 재물은 마음대로 써도 괜찮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제가 성도들에게 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챙겨주시면서 그 챙겨주신 것을 쓰기도 먹기도 굉장히 부담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저것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고 챙겨주고 그리고 그에 대한 감사로서 이러저런 것들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한 일에 대한 보상이지 결코 선물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받은 것을 제가 아무 때나 사용한다 하더라도 혼자 다 먹는다라고 하더라도 누구든 뭐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누구를 주든 주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제가 한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재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은혜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지만 많은 간증들을 들어보면 대체로 행위에 대한 보상을 말씀합니다. 이 재물을 복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경우는 이 재물을 사랑의 증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재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잘한 것 아무것도 없지만 특별히 사랑하셔서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업이 잘 되는 사람들, 아이들이 잘 나가는 사람들, 좋은 직장에 간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할 때마다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보내시고 부자 되게 하시고 좋은 대학 가게 하시고 좋은 직장을 가게 하셨다라고 간증하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믿음의 간증으로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고 속상해할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런 기구한 환경에 처하게 하셔서 이런 열악한 환경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왜 나를 재물을 주지 않으시고 어찌해서 내가 하는 일마다 맡게 하실까?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기는 하시는 걸까? 이런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재물은 누군가를 특별히 더 사랑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재물은 그 자체로 복이 아닙니다. 재물을 복이라고 이야기하면, 재물을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아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약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구약에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 다 부자였습니다. 모두 다 잘 나갔습니다.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부자입니다. 야곱도 부자였습니다. 요셉도 다니엘도 욥도 다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재물에 있어서도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읽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구약에 예시된 모든 것들이 어떻게 완성되었는가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재물동안 풍성함, 부요함은, 풍요로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진정한 풍요로움, 풍성함, 생명의 영원성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는 이 재물, 이 장수,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확인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신약성경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재물, 장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평가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이제는 오로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 안에서 계셔서 동행하심이 가장 큰 복이라서, 심지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누어 주고 가난하게 평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하심에 확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가장 큰 확실한 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고달프고 고통스러워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재물이 많고 교회가 부흥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렵거나 약한 교회, 정말로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특별한 곳에서 열악한 사람들을 섬기는 교회는 전부 다 저주를 받은 교회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재물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재물은 성경에 나와 있는 또 다른 종류의 선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재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은사라는 말은 사명이 있다는 말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의 교회를 거룩하게 세울 때에만 비로소 의미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결코 잘나서 준 것도 아니요,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해서 준 것도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라는 말로 주신 것입니다.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축복이란 이름으로 그것을 누리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지 못한 종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부자가 되었다라고 좋아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큰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높은 직장에 높은 신분이 되었다라고 좋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시면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2달란트, 1달란트는 1달란트였습니다. 저는 이 주님께서 이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왜 하필이면 5, 2, 1일까를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 주님께서 어떤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이 숫자를 선택하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냥 이 숫자가 우리의 사회 실상을 너무나도 잘 반영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비유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5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3을 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2를 주었다라면 더 큰 용기를 가지고 더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가 받은 것을 최선을 다해서 남기는 것이 배라고 한다면 5, 3, 2를 주었을 때 적게 받은 사람들은 이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5을 받은 사람이 논다라고 가정할 때에 아래에 3을 가진 사람이 최선을 다하면 몇을 남길 수가 있습니까? 배를 남기면 6이 됩니다. 적게 받았다는 게 부당하게 여겨지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아볼 만한 소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5, 2, 1입니까? 이 2를 가진 사람은 아무리 애를 써도 5 가진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해도 넷밖에는 되지 않으니까요. 아마 저와 여러분은 주변에서 이미 이런 현상들을 많이 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다 가진 것 같습니다. 옛날 같으면 돈이 많으면 공부를 못한다든지, 돈도 많고 공부를 잘하면 얼굴이 못생겼다든지, 성격이 고약하다든지 해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었다고 한다면 요즘은 모두 다 가졌습니다. 연예인들을 보십시오. 얼굴이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보면 공부도 잘합니다. 그런데 보면 집안도 부자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절망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재물을 비롯한 은사를 분배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공평하지 못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한 형제가 제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라는 것을 그 형제에게 분노하며 이렇게 참남하고 방자한 형제야,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모독할 수 있느냐라고 제가 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공평하지 않음을 인정했습니다. 그 형제는 이 내성마비 장애로 평생 휠체어를 타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저는 도저히 변호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도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분배에 있어서만은 그렇다라고 보여졌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적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몇 개를 주셨는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계시고 그것에 배를 남기기를 기대하신다는 점에서 적어도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허망하고 이 타락한 세상은 얼마나 가졌는가를 가지고서 한 사람의 가치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끝없는 경쟁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스템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5을 준 사람에게는 오로지 5을, 2을 준 사람에게는 오로지 2를, 그것만을 기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저는 그 형제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배에 있어서는 너 말대로 공평한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는 1달란트, 아니 4분의 1달란트 정도밖에 주신 것 같지 않다. 그런데 그거 아니. 하나님은 너에게 몇 개 주셨는지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고 내가 그것으로 배 이상을 남기기를 기대하지도 결코 요구하지도 않으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공평한 분이라고 생각한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타락한 세상 가운데에서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고 가치관이 변질되어서 소유와 신분, 생산성으로 한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 그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보는 분이 아닙니다. 재물은 하나님께서 다 다르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런데 받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무엇을 가졌는가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스 기니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돈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너무 소홀하게 여기는 것이다. 예수님 또한도 이 돈의 무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는 결코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이 재물이 하나님과 겸해서 섬길 수 있는 우상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 재물의 유혹과 위협을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합니다. 재물은 신앙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저는 이 재물 혹은 이 재물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있는 이 세속적인 가치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 세상에서 주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오늘 본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말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부자는 어마어마한 부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더할 수 없이 가난한 사람의 상징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가 고운 베옷과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먹고 마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부자의 이야기가 크게 우리에게는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아주 멋진 옷들을 멋들어지게 입고 아주 비싼 가방을 가지고 있고 아주 비싼 음식들을 매일마다 먹으면서 호화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근사한 인생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집 앞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거지가 있었습니다. 이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인데 굳이 요즘 말로 바꾸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로만 해도 충분하게 우리는 그의 불행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부자의 집 앞에서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허기진 배를 채웁니다. 그가 부자의 집 앞에 누워있으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떤 신학자들은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고 있는데도 쫓아내지 못할 만큼 그냥 있어야만 했다면 아마도 중증 장애인이거나 굉장히 아픈 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 짐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부자나 가난한 사람 모두 크게 상관이 없기에 이 비유를 통해서 공감대를 갖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부자처럼 부자도 아니고요. 우리는 이 나사로처럼 가난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이 비유가 우리에게 관심을 끄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구원의 문제입니다. 부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갑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보다는 왜 부자는 지옥에 갔을까? 그리고 왜 나사로는 천국에 가게 되었을까를 찾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비유를 구원에 관한 문제로 해석하려 합니다. 물론 이 구원의 문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유는 단순히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 누가 천국에 가는가, 이것의 이야기로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비유에서 그것 말고는 다른 공감대를 별로 찾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부자는 지옥에 갔을까요? 부자가 호화롭게 살고 좋은 옷을 입고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된 것일까요? 아니면 그가 자기 집 앞에 누워 있었던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된 것일까요?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너무 가난해서 이 땅에서 이런 혜택들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 호화롭게 살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구원의 조건은 가난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이것은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일까요? 부자는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가난한 사람은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 나사로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의 엘리에셀의 히브리식 이름을 헬라식으로 바꿔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도움을 구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천국에 간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조금 억지스럽고 정당해 보이지 않다는 겁니다. 부자도 역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른지 아십니까?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그도 언약의 자손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의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그도 생전에 율법을 알고 가까이 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본문에는 부자가 믿음이 없었다는 그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나사로가 믿음이 있었다라고 어떤 곳에서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은 이것만 기록합니다. 얘야, 너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해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당하느니라.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며 물 한 방울 그 혀 끝에 달라고 간청하는 부자에게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사로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님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부자는 부자라서 지옥에 갔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해서 천국에 갔다면 또 부자는 믿음이 없어서 지옥에 갔고 가난한 나사로는 믿음이 있어서 천국에 갔다라고 한다면 그냥 부자와 가난한 자 혹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과 믿지 않았던 사람을 대조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부자를 부자라고 극대화시키고 무지무지 가난한 사람을 가난하다라고 극대화시켜서
두 사람을 대조했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부자와 가난한 자를 대조시키고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 비유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를 보면서 부자가 왜 지옥에 갔을까?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하거나 나사로가 왜 천국에 갔을까를 묻는 것은 굉장히 무모하고 위험한 일일지도 모른다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후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는 비유도 아닙니다. 이 비유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가를 묘사하는 것에 천국과 지옥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을 말하는 그 목적을 두고서 만들어진 비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문학적 장르입니다. 이 비유가 의도하는 핵심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 나타난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세밀한 것들에 집중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크게 된다는 겁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사후 상태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하나, 사후 상태, 사후 세계의 모습이나 현상에 대한 힌트를 얻으려고 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그대로 믿는다면 저는 이 천국이 너무 끔찍스럽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옥에 간 사람, 천국에 간 사람이 서로 말이 통합니다. 천국에 있는 사람이 지옥에 있는 사람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저는 제가 천국에 가서 지옥에 있는 사람을 보게 된다면 거긴 더 이상 천국이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옥에 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아끼던 사람들, 나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저를 부르고 있습니다. 물 한 방울만이라고 소리치며 나를 바라봅니다. 그 부르짖음을 들으면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쳐다보며 말합니다. 미안하다. 나는 거기 갈 수 없다. 고생스럽겠지만 수고해라. 너무나도 좋은 천국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결코 그런 곳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죽은 후에 천국에 들어가서 나사로처럼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다면 저는 너무나도 싫을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예수님의 품에 안기고 싶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는 사후 상태를 묘사하거나 사후 현상을 결코 소개하는 비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해하는 이 비유는 제자도에 관한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6장 전체의 문맥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드셨습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도대체 영생을 얻고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사람들이 그 영생의 관점에서 삶을 살아가지 않고 차라리 영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만도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을 개탄하시는 비유가 바로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라는 것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얼마나 불의한가를 강조하고 계셨습니다. 그는 참 못된 사람입니다. 성실하지 못하게 일하다가 주인에게 발각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기가 해고될 것을 눈치채게 됩니다. 그리고는 고민합니다. 이제 내가 곧 해고가 될 것인데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땅을 파자니 너무나도 힘이 없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 끝에 그가 했던 일은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찾아가는 일이었습니다.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을 찾아가서 80 빚진 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밀 100석을 빚진 사람에게 찾아가서 50이라고 위조를 해버렸습니다. 정말로 못된 사람입니다. 남의 것을 마치 자기의 것인 양 인심을 쓰고 있습니다. 나중에 직장을 잃게 되면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혹 그에게 은혜를 베풀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거나 줄여주느라 이 서류를 조작해버린 것입니다. 아주 불의한 일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틀림없이 불의한 청지기인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해석하는 것은 너무나도 난해합니다. 분분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지기가 불의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칭찬하시는 이유, 이것은 의롭다 하는 자들이 이렇게 불의한 자들만도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문학적 기법을 활용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고 싶었던 말씀, 이 시대에는 오히려 어둠의 자식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속적인 사람들, 혹 악한 사람들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까를 걱정해서 친구를 사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찌해서 이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살지 않고 있는가? 하나님은 개탄하며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아들들이 오히려 어둠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건 명백한 모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말씀하셨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은 이 모든 말씀을 다 들었던 바리새인들의 비웃음이었습니다. 그들이 비웃은 이유를 누가는 그들이 돈을 사랑했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겠죠. 바리새인들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신들의 입장들을 어떻게든 합리화시키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의 가치, 영생의 관점을 말씀하셨더니 영생도 중요한 것이지만 당장 돈이 없으면 영생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돈이란 원래 악하지도 선하지도 않은 중립적인 것이라서 세상에 사는 동안 돈이 많아서 결코 손해볼 것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돈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잘 들어봐라. 여기에 어마어마한 부자가 있다. 그는 최고급으로만 치장하고 있고 부러운 것이 없이 많은 것을 소유하며 많은 것을 누리며 호화롭게 산다. 그런데 그가 죽어서 지옥에 갔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세상에서 누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는 자가 있었는데 불쌍하고 불행하고 너무나도 밑바닥인 한 사람이 또 있었다라고 가정해보자. 그는 세상을 사는 동안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했고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만을 받으며 살아갔다. 그런데 그는 죽어서 천국에 갔다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그렇다면 많은 것을 누리고 호화롭게 살았으나 지옥에 간 사람과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너무 불쌍하게 살았지만 죽어서 천국에 간 사람 중에 누가 더 행복한 자냐? 저는 여기서 왜 부자가 지옥에 갔는지 질문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누리고도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형통과 누림이 영생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나사로가 왜 천국에 갔는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채 불쌍하고 소외된 삶을 살아서 저주받았다라고 싶던 사람들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는 당시 사람들이 듣기에 굉장히 충격적이고도 역설적인 조합이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복을 주시고 부자가 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말했고 장애인, 고아, 과부,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와 미움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주 많은 것을 소유한 부자가 지옥에 갔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 천국에 갔다라고 가정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죽어서 지옥에 간 사람과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죽어서 천국에 간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둘 중에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어느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한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부자였지만 죽어서 지옥에 간 사람과 가난하지만 너무나도 못 살았지만 천국에 간 이 나사로 중에 누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자 한 아이가 손을 들어서 대답했습니다. 살아선 부자, 죽어선 나사로요. 여러분 너무나도 영리한 대답 아니겠습니까? 이게 실상 우리가 갖고 싶은 대답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의 대답일 것입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는 욕망을 감추어서 바리새인들 또한도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재물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틀리지 않는 대답 같습니다만 이 대답은 주님이 비유하신 이 비유의 의도를 빗나간 것입니다. 오늘날 이 기독교의 문제, 현재 크리스천들의 현대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살아서는 부자, 죽어서는 나사로라 대답하며 제자로서 온전히 살아가고 있지 않음을 합리화시키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이런 대답이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재물의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핵심, 이것을 피해 동문서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핵심을 피해감으로써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이 영생의 가치, 이것을 소홀하게 여기는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나사로도 행복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만드는 이 영생의 가치를 모든 것을 누리며 최고의 인생을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부자도 사실 불행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영생의 가치, 이것을 다 놓쳐버렸습니다. 재물의 유무가 한 존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서 기회가 주어지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도 아깝지 않다라고 어깨에 힘주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영생의 가치를 우리는 다 잃어버린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제자란 영생의 가치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란 이 영생의 가치가 존재함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드러내는 사명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왜 말도 안 되는 그 사랑으로 나의 죄를 속량하셨습니까? 성령께서 왜 나를 구원을 보증하시며 인치심으로 영원한 나라의 유업을 잇겠다고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까? 가난하게 살아도, 억울하게 살아도 오히려 감사할 수 있고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원수를 사랑하며 더 어려운 사람과 기쁨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영생의 가치, 과연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이 영생의 가치가 우리를 주도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들이 정말 영생의 가치를 알고 있니? 주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제자도입니다. 왜 목숨을 걸고 선교지를 갈까요? 왜 가진 것을 다 팔아 불행한 사람들과 나누려고 합니까? 세상에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영생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선교지로만 꼭 가야 합니까? 좋은 집에서 살면 안 되는 것일까요? 큰 교회에 가면 안 되는 것입니까? 부자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더 헌신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살아야 헌신을 할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몇 명 정도의 교인이 늘어날 정도로 부끄럽지 않게 헌신하는 제자로 살아가야 합당하다 할 수 있습니까? 조금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제안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질주의로 뒤덮인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발하려면
상당히 파격적인 헌신과 희생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누려도 되는 것일까? 내가 지금 소유하고 누리는 이것들이 과연 제자의 삶에 합당한 것일까? 우리는 수없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이 없는 다른 모든 질문들은 자칫 우리의 합리화를 위한 변명이 되거나 우리의 공적을 자랑하는 자기의가 될 것입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영생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까? 저는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은혜를 알고 있습니까? 영생의 가치를 안다는 것은 영생을 가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은혜를 깊이 누리고 있다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결코 율법의 요구나 그 이후에 벌어질 보상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은혜에 대한 감격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신 이 주님의 요구는 율법적인 요구가 아니라 은혜로의 초청입니다. 은혜는 그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 은혜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입니다. 재물에 관한 모든 고민의 밑바닥에는 어떻게 하면 헌신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헌신을 최대화할 수 있을까에 관심을 갖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를 놓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죽어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실제로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이 엄청난 변화를 마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 하나를 공짜로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싸구려 은혜로 전락시켜서 전도한 결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은 단순히 믿으면 천국에 간다,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이 결코 아닌데도 말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 재물에 관한 비유, 이 두 비유 사이에 느닷없이 이혼에 관한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이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무수히 많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사명, 헌신을 타협하고 헌신하지 않을 것을 합리화시킬 방법을 모색하는 모습, 마치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지도 않으면서 음란을 즐길 방법으로 이혼을 취한 경건한 유대인의 모습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 두 비유 사이에서 이혼, 이 간음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간음은 결혼한 사람들에게서 발생하는 아주 심각한 죄입니다. 이 음란한 마음은 결혼 관계를 깨트릴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무서운 것입니다. 한 사람과 언약을 맺고 그 사람만 사랑하기로 했는데 다른 여자를 향해서 마음이 나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교묘하게 이혼이라는 제도로 합리화시키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각한 문제는 종교적 혼합주의였습니다. 하나님은 바알과 하나님을 겸하여서 섬기지 못하도록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하나님을 떠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온전히 다른 신을 섬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사시대를 봐도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결코 없었습니다. 고난당하며 외세의 침략을 당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나 조상의 하나님이었고 언약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때 범한 심각한 죄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 형통한 삶을 위해서는 바알을 섬기고, 이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외세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영적인 간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여기에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현대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가치 때문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야겠다 생각하기보다, 제자임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이 땅에서 조금 더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합법적으로 찾아내려 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헌신, 적당한 타협, 이것을 합리화시키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이것 또한도 영적인 간음 아니겠습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서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가 이렇게 된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이 제자들이 영생의 가치, 은혜의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현대교회의 구조, 그 변화가 아주 명백하게 일어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재물의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제안들도 필요하겠습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크면 건강하지 않다는 기준 또한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게 될지 고민하며 성찰된, 합의된 헌신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마음의 문제라고 하기엔 인간의 악함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필요하다. 이것 또한도 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가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복음의 은혜입니다. 재물에 관한 이 담론의 선을 결코 뛰어넘지 못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방법의 한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의 끊임없는 합리화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부패한 것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이 방법을 진지하게 논하도록 만드는 유일한 근거가 있다면 그것은 은혜로 변화된 마음일진데, 이 은혜를 우리는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구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감격, 그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생의 가치, 이것에 대한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이뤄도 행복하다 말할 수 있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는 고백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이 질문일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은혜가 메마른 상태에서, 그러니까 무슨 차를 타야 합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얼마를 나누어 주어야 답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가늠하지 않고 음행을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무엇이 다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와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영생의 가치 앞에서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논쟁은 모두 다 보잘것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0장과 18장에는 중요한 질문이 등장합니다. 율법사와 젊은 관원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한 젊은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를 질문했습니다. 주님은 의외로 율법을 지키면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기다렸다라는 말과 함께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합니다. 주님은 그 청년과 변론하면서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마음에 음욕을 품어도 가늠했다든지 형제를 미워하면, 욕을 하면 살인한 것이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지 않고 그가 한 말이 옳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꽤 괜찮은 청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주님께는 다른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한 가지가 부족하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또한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어떠한 사람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12 제자에게도 이런 엄한 말씀은 하지 않았습니다. 근심하고 떠난 이 부자 청년,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어떤 사람에게도 요구하지 않은 것을 비교하며 자기에게 지키게 만들었다는 것. 열심히 선하게 살았던 사람 같은데 이 부자 청년에게는 왜 나를 믿으라, 나만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이 떠나고 간 후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왜 그 청년 앞에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럼 제가 이야기에는 율법사가 질문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에 묻는 이 질문에는 주님은 오히려 내가 영생을 알기는 하냐라고 반문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기 위한 자격 조건으로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도 주님을 따라도 될 만큼 이 영생이 너무나도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그 영생을 원하고 있냐고 질문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의 제자들이 들어야 할 질문 아닐까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를 묻고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영생의 가치를 모르는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연연하며 소유와 신분에만 존재의 가치를 끊임없이 찾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현대교회의 제자들에게도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컴퓨터가 작동하는 것은 OS 때문입니다. 오퍼레이팅 시스템입니다. 주님은 구원이란 우리의 삶을 작동시키는 OS를 바꾸는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를 묻는 사람들은 이 구원을 그저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믿고 제자가 된다는 것을 컴퓨터를 작동하게 만드는 시스템이 아니라 컴퓨터에 깔려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서 원할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즉시 공급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OS를 바꾸는 것은 대단한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OS를 바꾸고 나면 이전에 잘 되었던 프로그램들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모든 프로그램들을 새로 깔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영생의 가치입니다. 영생의 가치를 알고 나면 옛날에 자랑스러웠던 모든 것들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하고 전에 부러웠던 모든 것들이 더 이상 부럽지가 않습니다. 젊은 청년도 율법사도 현대의 교인들도 OS를 바꾸지 않은 채 문제를 해결하고 도움을 얻어 인생을 조금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에 관한 이 질문은 주님께서 너의 OS를 바꿀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은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네가 진정 은혜를 알고 있느냐? 네가 진정 생명을 알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이 비유는 제자도의 비유입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없고 가난하고 천박하고 불쌍하고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소중하다 말할 수 있게 만드는 그 영생의 가치를 정말로 너는 알고 있느냐? 모든 것을 다 소유해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너무나도 불행하다, 불쌍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영생의 가치를 알고 있냐?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진정한 제자됨의 의미를 깨닫고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제자됨의 의미란 이 땅에서 큰 일을 하고 남 부럽지 않게 살고 영향력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고 영생의 가치를 품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높이며 존귀하게 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삶입니다. 은혜에 반응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됨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자입니다. 이 제자로서의 삶, 그 삶을 통해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